야곱의 인생을 숙제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챈 순간에 자기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로챈 것을 자기 거화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복습해 보면 지난 화요일, 수요일, 오늘 야곱이 가졌던 가장 큰 세 개의 숙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다가 그 라반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잘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겁니다. 잘 화해했습니다. 화요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때가 되매 이제 움직여라, 주변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변이 야곱을 도와줬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었고요. 에서와 화해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브니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더니 그 얼굴이 그에게 힘이 되어서 형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요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타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저 같은 사람도 30년 이민 생활하고 돌아와도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거의 거기 같아요.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언어 기능이 한 4, 5년만 우리말을 전혀 안 써도요, 말이 안 나옵니다. 한국말이 안 나와요.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죠? 영어가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4년, 5년 동안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요. 완전히 미국 생활에 묻혀 있으면 한국 사람을 봐도 한국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하멜이라는 분이 기억나세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하멜이 1600년대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외국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네덜란드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에 네덜란드 사람이 더 먼저 한국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박연. 이제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바꿨죠. 박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연이라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가서 댔더니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역사예요. 그 사람이 하멜하고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네덜란드 말이 10년,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네덜란드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20년간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자,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잘 다루지 못한 것부터 다루겠는데 지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올라오고요. 이게 지금 어저께 장면에서 야곱은 북쪽 하란에서 이동했고 남쪽에서는 에돔이라는 곳에서 이동해서 북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에돔의 위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둘 다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중간 지점에 얍복강에서 만난 것이고요. 얍복강을 건너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내가 내 집에 가서 한번 거하게 쏘게.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지혜롭게 거절해 하는 거죠.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형 따라갔다가 또 어떻게 돼요? 형이 제2의 라반 되는 겁니다. 이제 외지에서 돌아왔으니 정착할 능력이 없는데 데려다가 자기랑 같이 살자 하고 거기서 또 야곱을 이렇게 부려먹으면 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형님 먼저 가세요. 저 뒤따라갑니다. 우리 종을 좀 내 종을 여기다 두고 갈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지도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 지도 숫곳이라는 곳 있죠? 네, 숫곳으로 싹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겜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세겜에 장막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에 1차 거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델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첫 번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쭉 가면 저기가 북왕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견줄 만한 그런 좀 그 지역도 좋고 소위 말하면 영기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야곱이 저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아마 수가성이 저 세겜에 가까이 있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 기억나세요? 아셔야 됩니다. 예, 야곱의 우물이 그때 세겜에 돌아온 야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긴 역사는 여기서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세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일이 터진 겁니다. 지도를 아직 못 봤죠. 그거 다음 주도 올려주세요. 예, 암몬, 모압, 에돔 이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구약을 공부하실 때 기초적인 상식이거든요.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저기서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인가 왼쪽 상간, 여러분 왼쪽은 이제 그 가나안이고요. 그 오른쪽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 여기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이방인이라 그래도 결국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암몬, 모압, 에돔. 그러니까 에서가 저 에돔 지역에 있었으니까 야복강까지 꽤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에서도. 에돔 지역을 보시면 특징이, 원래 에서하고 야곱이 어디서 자라고 있었습니까?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에서는 부엘세바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에돔, 거기 땅에 자리 잡은 거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셨죠? 네, 다시 오늘 이제 본문 배경으로 갑니다. 세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야곱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레아가 난 아들이 처음에 4명의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야곱의 첫 4아들입니다. 누군지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5을 낳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태 축복을 열어주셔서 아들 2과 딸 1를 낳게 되는데,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세겜 추장 아들, 그 이름도 또 세겜이에요. 그 세겜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겁탈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총신대학원의 박철현 교수의 이 그 주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의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겜, 그러니까 디나를 겁탈한 그 세겜 지역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은 굉장히 인간됨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겁탈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겁탈을 한 다음에 이 여인 나에게 달라고, 그냥 좀 달라고 떼를 쓴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또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사건이 있어요. 이때 암논은 아주 매너가 안 좋아요. 그냥 아주 싹 그냥 이제 소위 말하면 입시고 넘어갈 이런 처사라면, 상대적으로 세겜은 괜찮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히려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형이, 오빠가 몇 명인 거죠? 6명.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 제일 큰 애가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됐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완전히 이게 물불 안 가리는 10대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 상당히 거기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다 여러분 아시는 방법으로 이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할례 받아 아픈 틈에 그냥 싹 다 제거를 한 거죠. 자, 이것이 야곱에게는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근심이겠습니까? 근심이죠. 보통 근심입니까? 커다란 근심입니까? 커다란 근심입니다. 그 이전에 에서가 달려나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야곱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자, 창세기 34장 볼까요? 34장. 창세기 잘못 찾겠습니다. 제가 쓰던 성경이 아니라 딴 걸 갖고 왔더니, 할렐루야. 야곱은 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제 세겜 족속을 어렵게 한 다음에
세겜 족속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야곱을 공격할 경우 야곱의 병력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자기의 가족이 다 멸절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이때 성경에 나오는 장면 이제 35장 1절부터 들어가는데, 이때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브니엘 때에는 앞에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결국 브니엘에서의 씨름까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겜 족속들이 이방을 몰아서 야곱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의 영성이 발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엔 뒤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한 번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나다 보면 또 약해지고 지나다 보면 또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별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가슴만 동동 저리고 있을 때 왜 야곱의 이 상황이 에서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거냐면, 에서와 그 이전에 라반은 그래도 동족입니다. 그래도 외삼촌이고 그래도 형님이에요. 이번에 야곱을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뭘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일을 네가 도모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언약을 붙드는 삶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번 전체 새벽 부흥회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한 번 더.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 힘들 때, 가장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회복이 필요할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것이 매일매일 성숙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과 함께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기를 시작하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간 경험들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수의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선포하고 싶은 것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수준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음을 입증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입증하는 겁니다. 제가 언약을 여러분 붙들고 살라고 얘기하죠. 항상 시작적 관점에서 붙들고, 진행의 관점에서 붙들고 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언약은요, 붙들고 산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 입증해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전수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전수할 때 그냥 믿음만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전수하려면 언약을 전수해야 되는데, 언약을 전수하려면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를 입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꼭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제단을 쌓으려면요, 사실은 마음의 결단만 갖고는 안 되고 환경의 변화도 좀 필요합니다. 환경도 좀 변화시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매일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그 모습으로 나가긴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을 조금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우리는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래서 주일도 있는 겁니다. 베델의 경우에는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원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충영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베델이 될 수 있었으면 제일로 좋겠습니다. 자기 자리 사수하시는 성도님들도 그거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선배님을 만났어요. 나이가 선배셨죠. 이분은 굉장히 영적이셨어요. 굉장히 영적이셨는데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1년간 휴학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전국에 기도원이란 기도원 그런데 다 1년 내내 다녔는데 결국 못 만났대요. 그래서 실패. 마지막 1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작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실에 앉았답니다. 조그만 2층이 있는 그런 교회고 우리처럼 이렇게 잘 지어진 공간이 아니라서 기둥이 많은 교회인데 2층 기둥 뒤에 숨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더벅더벅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1년 내내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 계셨나요? 그랬더니 여기가 네가 있는 네 본교회가 아니냐. 그러고 다가오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때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죠. 이 제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왔던 야곱이 베델에서 쌓았던 제단은 뭐냐? 우리에게 언약 붙드는 겁니다. 언약을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예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건 예배를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예배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구약시대 때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큰 제사가 5개 있었죠.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요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3가지는 되겠죠? 따라합시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자, 요것을 요즘 각도에서 이게 뭔가, 우린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옛날에 드리던 번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드리는 번제를 요즘으로 이렇게 싹 바꿔버리면 제가 볼 때는 감사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예물의 최고의 건 뭐냐면 내 심령이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구약의 번제, 속죄제, 화목제 생각해 보시고요. 자, 번제가 뭐냐면 감사의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제단 쌓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요즘 말하면 뭐겠습니까? 회개죠. 회개 플러스 변화. 회개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화목제는 이웃과 나눠 먹는 제물이에요. 이웃과 나눠 먹는 제물이니까 어떤 거죠? 나의 나눔과 섬김이죠. 이웃에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린다. 이거 이제 첫 번째 행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 주님 앞에 나가는 나의 자리의 모습을 좀 바꿔낸다.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 베델은 그 제단을 쌓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뻐 받아주시는 장소에 야곱이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 기뻐 받아주시는 장소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기본 자세를 쭉 얘기해 줬고요. 제가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가노라. 자, 이제 4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기를 장식하던 귀고리, 이 장신구 이런 것들을 띄어놓은 거예요. 띄어놔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근처에 묻었습니다. 자, 이때 몇 번째 상수리 나무인지 표시하고 묻었겠죠? 아니죠. 이거 그냥 묻고 어디 묻었는지 몰라야 됩니다. 다시 안 찾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뒤에 일어날 사건이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비슷한 사건이 뒤에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주요 부품이 뭐냐면 금귀고리예요. 이거 떼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딱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니네가 나한테 나오는데 너희 안에 있는 장신구를 죄다 없애고 나와라. 장신구를 싹 떼고 나오면 혹 내가 너희에게 할 바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브니엘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장신구 다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장신구를 싹 제거하고 그때 나오면 내가 혹시 들어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억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장신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장신구는 뭐죠?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요즘 시대의 첫 번째 장신구는 외모예요. 외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치장하는 겁니다. 필요하죠. 좋은 외모는 확실하게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죠. 요즘에는요,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나의 외모를 장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떼어놓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나의 외모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떼어놓고 가야 하는 부분이죠. 자, 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379쪽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빨리 찾아주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379쪽으로 다가갑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될지 보여주는데, 이것은 당시의 여인들의 단장이지만 영적으로 읽으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단장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 3절과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요, 5절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기를 단장하라. 순종으로 단장하라고 얘기하고요. 순종으로 단장하라는 의미를 조금 뒤로 가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장신과 같은 게 뭐냐면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거. 이 세상에 쓸모 있는데, 쓸모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쓸모 없는 것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정도로 우리에겐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프라이드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뭐로 장식합니까? 프라이드로 장식하죠. 또 프라이드 비슷한 게 뭡니까? 타이틀, 내 직위에 직위로 나를 장식합니다. 내가 이런 직위를 갖고 있는데 그 직위를 놓으라 그러면 막 미칠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자, 야곱은 장신구를 떼고 바른 모습으로 온 야곱의 족속들이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 아까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는 9절 이하에서 축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요. 언제였냐면 브니엘이었습니다. 얼마 전 브니엘 사건에서 그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할 때 서로 물어요. 그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딱 하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 야곱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딱 덩달아서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있다가 묻지 마, 알 거 없어. 그리고 가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어제 그림 보셨죠? 그 사람 그냥 푹 들이받고 그 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야곱은.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아까 감사로, 회개로, 나눔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때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뜻보다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유다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총회가 내 자손들에게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그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도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가 야곱에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 우리 언제 봤어요? 첫 번째 베델에서 봤죠? 주일 설교예요. 오래 안 됐습니다. 주일 설교 때 처음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창세기 13장이랑 비교해서 동서남북 땅 티끌과 같이 많아질 거 이젠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오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간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정리한 관점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모든 숙제는 제가 보기에는 축복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았는데, 그 축복권이 진짜 야곱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도 이 관점에서 한 번 더 야곱의 인생을 볼 거예요. 그만큼 축복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야곱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려받을 사람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되시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그 축복은 그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그 축복을 이어받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 먼저 시작하세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이 다음 세대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야곱이 있어야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되고 우리들의 야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